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고 그들은 불량배를 데리고 바울을 잡으러 이제 야손의 집으로 침입했었죠. 이를 미리 알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바울 일행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대신 행정 책임자 앞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제 10절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빼돌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을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이그나티아 도로에서 벗어난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비잔티움에서 쭉 이제 동쪽으로 그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런 에그나티아 도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린 선으로 이렇게 쭉 된 것이 이제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그 에그나티아 도로에서 좀 벗어난 그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이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도 이제 전도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하면 습관대로 전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전례하는 그 습관이 귀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경건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귀한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12절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 일행은 이제 발례대로 또 베레아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귀부인, 그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베레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나고 분이 차올라서 그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으러 몰려오고 거기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증오심과 시기심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혹은 사랑 대신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집착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쪼록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제 베레아에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베레아에서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내보내서 해변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을 데리고 해변까지 피신하지만 그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게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만 먼저 피신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실라와 디모데는 왜 베레아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야 내 믿음이 바로 서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저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그 믿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배우고 익히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조금 더 지도로 보면 이번엔 조금 간단한 지도로 제가 봤는데, 베레아에서 이제 해변으로 그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켰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아덴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아테네, 잘 아시죠? 아테네는 당시에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죠. 그리고 헬라 문화가 아주 헬라 신화가, 그리스 신화가 성행하던 곳이기도 하죠. 그 아덴까지 이제 배를 타고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아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자기를 데려다준 그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가시면은 바울과 실라를 속히 다시 아덴으로 오게끔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달을 받고 이제 다시
그 바울을 데려다준 그리스도인들은 베레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아덴의 홀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요. 동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이 동력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혼자서 혈혈단신, 혼자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귀한 결실을 맺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자기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바로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많은 성도들, 이렇게 서로가 다 동력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이렇게 베레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땠느냐?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어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뭐냐? 어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결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그들이 마음이 넓었다, 이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고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열려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선입교회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탁 전해졌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거부하거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뉴스를 봤는데, 호주의 남성이 자기의 담벼락을 5m까지 쌌어요. 한마디로 장벽이에요, 장벽. 그렇게 쌓는 바람에 이웃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해외 뉴스를 봤습니다. 이 장벽을 친 사람은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장벽이 일반적인 울타리의 3배의 크기라고 하면서 체스터힐의 만리장성이다 이러면서 아주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있는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막 터져나오고, 이 장벽을 짓기 전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합니다. 갑자기 마을에 괴물 같은 구조물이 나타나가지고 시야를 차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의회에 그 민원을 넣습니다. 어떤 주민은 뭐라고 했냐면, 이 벽으로 햇볕이 차단됐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꽃과 나무가 있는 경치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볼 수 없게 됐다, 그렇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거예요. 보이시죠? 이 정도로 가리고 있으니 정말로 시야를 차단할 만하죠. 자, 이렇게 사진만 보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불평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100% 이 장벽을 친 알리라고 하는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꼭 그렇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알리는 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호주 정부가 이제 폐쇄 조치를 내리자 사람들이 다 집 안에만 있으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구조물을 멋지게 만들어서 주변 이웃들도 눈으로 좀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구조물이 들어서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 저런 걸 했느냐 이러면서 그 알리한테 얘기했겠죠. 그거에 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LED 조명을 해놓고 그러면서 아주 멋지다고 혼자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액면 그대로의 그런 기사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왜 이런 불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알리하고 이웃 주민 간의 소통이 안 된 거죠. 어때요? 건물을 지려고 할 때 그 알리의 의도를 그냥 열린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웃들도 불평해요. 그러니까 또 이웃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못한 알리도 또 꽁해가지고 저렇게 높은 장벽을 쌓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런 이제 흉측한 그런 장벽이 생겨난 거죠. 마음을 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난 저 설교 들을 때 은혜가 안 돼. 졸리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은혜가 안 되고 졸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가 설교해봐야 그렇지. 작은 교회 목사의 설교 다 그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벌써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질 않는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을 때 나 이거 읽어도 모르겠어. 그냥 이거 성경 말씀 오늘날과 맞지도 않는 거지 고립하고 난 이야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미 은혜가 임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어때요? 그때 내게 임하는 은혜를 그 선입견이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배에서 딱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는 데는 누가 잡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로 잡혀가 굵은 사람이에요. 업으로 잡혀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요. 그래서 혼자 그 배로 가져오지 못하고 주변 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고기를 그 찢어질 것 같은 그 그물을 이제 끌고 오죠.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이런 귀한 복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느웨가 이 악독으로 상달되어 있다. 악독하다는 것이 상달됐다. 나한테 이렇게 전해졌다. 그러니까 너는 그곳에 가서 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여튼 어쩐 우여곡절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나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 니느웨를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용서받잖아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잖아요. 어때요? 마음을 열고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어떡합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받은 복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도, 삭개오가 변화된 것도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간절했다. 간절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맥퍼슨이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157명을 이제 추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한 9개월쯤 됐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연습량으로 그렇게 악기를 연습했어요. 근데 9개월이 됐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하는 애가 있기도 하고 못하는 애가 있기도 하고. 물론 아주 기량이 특출해서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퍼슨이 처음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했던 아이들의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단기간에 끝낼 거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1년만 배우고 말래요. 그때든지 아니면 저는 그냥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고 또 어떻게 이야기한 아이가 있었냐면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났느냐? 단기간에 그만두겠다고 한 아이들보다 계속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겠다고 열의를 보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을 투여해서 똑같이 연습했는데 9개월이 되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도 열심히 있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가 중요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권능으로 주어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능력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귀바람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길갈로 엘리사로 하고 함께 가다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로 부르니까 나는 베델로 가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베델까지 팍 쫓아요. 그랬더니 베델에 갔더니 거기에 또한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선생이, 스승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의 그 머리 위로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왜 헛수고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분인데 쫓아갑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서 베델에 있다가 또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난 여리고로 간다.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라. 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또 거기 갔더니 엘리야의 제자들이 또 얘기하죠.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여기까지 왜 왔어? 나도 아노니 나도 또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끝까지 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또 난 요단으로 가니까 넌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그때도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같이 요단을 향해서 갑니다.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걷어서 물을 치죠. 그리고 물을 가르고 맨 땅을 건너서 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그 직전에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 그만큼 엘리사는 뭔가 사모하는 게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엘리야를 쫓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제 비로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도 이제 당신의 수제자로서 당신이 가면 제가 선생님의 대를 이어서 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능력을 각절이나 주십시오. 이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 말을 하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곧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그 사람 사이를 탁 달려. 그걸 회립바람으로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 그때 그것을 탁 보면서 엘리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두 조각 찢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드려요. 그리고 요단강을 걸어가면서 요단강을 자기도 한번 엘리사가 쳤던 것처럼 그렇게 물을 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탁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절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받으려는 그 열심,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성과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내가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열심이 있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시고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어때요? 그 말씀을 또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이제 확고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번 대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우리에게 공기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우리가 숨 쉴 수 없어서 죽는 거죠. 또 우리가 매 끼를 먹으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들을 다 키우면서 처음에 아기를 얼마나 정말로 감격스럽게 맞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해가지고 그런데 아이가 보니까 이제 밥을 먹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밥을 안 준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게 될 거예요. 밥은 어때요? 그냥 먹다가 그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먹을 때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을 예전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었다고 쳐봐요.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딱 끊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하선상에 빠져요. 심지어는 내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매일 먹는 밥과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 인도차 어느 교회에 갔어요. 그때 그 교회가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잘 펼쳐놓고 그리고서는 새로 그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서는 또 이렇게 귀빈실도 마련을 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자게 됐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잤는 줄 아세요? 그 귀빈실이 화장실에 달려있는데 화장실에서 악취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허우대가 아무리 멀쩡하면 뭐예요? 건물이 아무나 멀쩡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화장실 청소 잘 해야지. 깨끗해야죠. 여러분, 내가 겉으로 멀쩡하면 뭐예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 것 같은데 멀쩡한 것 같은데 뭐예요?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악취가 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내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열린 마음을 가졌고 열성을 다했고 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하고 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도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